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4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10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무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남편의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가난한 이들의 착취와 학대를 부추기는, 그래서 그 빼앗은 것으로 향락과 쾌락을 누리는 바산의 암소로 불려지는 아녀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갈고리에 깨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암소와 같이 갈고리에 깨어 끌려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타락과 고집불통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여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거룩한 성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은 해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순례를 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수의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던 곳입니다. 4절에서는 우리가 매일마다 아침 새벽 예배로 드리듯이 그들에게도 희생제가 매일 아침마다 있었고 심지어 3일마다 11조를 드리기까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수은제는 지금의 감사의물과 같은 성격이고 낙헌제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 수은제와 낙헌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로 드려야 할 제사에 포함되지 않는 그야말로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헌신을 아모스 선지자는 범죄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 히브리어 파샤는 지난 열국 심판을 내릴 때 그들이 범한 반인륜적인 범죄에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왜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의 신앙 행위가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본질은 사라지고 종교적 행위만 남게 됩니다. 더욱이 종교적 열심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무마하려는 시도들 때문에 훨씬 더 금욕적이게 변질되고 맙니다. 예수님 당시에 타락한 유대교를 향해 주님께서는 그들의 금식과 기도를 비판하셨고 자선과 구제를 비판하셨으며 근처의 11조까지 드리는 바리새인들을 비꼬셨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암흑시대라 일컬어지는 타락한 카톨릭 시대에 금욕적인 수도원이 발달되고 세상과 단절하는 사제들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판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의 어떠한 종교적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보다도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들, 즉 신앙의 본질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순제나 낙헌제로 또는 매일 아침 희생자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착취와 학대에 동참하며 그 돈으로 향락과 쾌락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범죄 행위라 단정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종교적 행위를 그만두라는 말씀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종교적 행위는 선한 삶 또는 순종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족한 인간이기에 선하고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선 늘 하늘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이 즉 본질 없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7가지 재해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고집불통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7가지 재해, 즉 기근과 가뭄, 곡물의 재해와 황충재해, 전염병과 칼의 재난, 그리고 지진 재앙, 총 7가지 재난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난을 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경고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고집불통 백성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타락 모습 중 하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2가지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라는 세균에 의해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면 여기저기 이상기후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와 이상기후는 결국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여전히 돌아서지 않는다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즉시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멈춰서지 않는다면 어떤 재앙이 올는지 아무도
구할 수 없을 뿐더러 두려운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아모스가 선포했던 이 하나님의 경고 음성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어리석은 유대인 백성들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음에 귀를 기울이고 즉시 우리가 가려는 욕심과 욕망의 길을 멈춰서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